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야가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3장입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77조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이다. 사자가 부르진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모스서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전체 인자 1장에서 9장으로 되어 있는 아모스서는 1, 2장 말씀은 주위에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나 아니면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나라들이 어떻게 해서 멸망을 당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만 항상 돌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1장, 2장에서는 주로 그런 내용이었고 이제 3장부터서 4, 5,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물론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사랑의 방법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징계 채찍을 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다 소선지서 12권이 흐르는 그런 맥락입니다.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3절, 4절, 3장, 4장, 5장, 6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7장부터 9장까지는 5개 여러 가지 비유, 재앙 비유를 나옵니다.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있는가 하면은 뭐 불 재앙이 있고 다림줄, 여름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을 주는 거. 이게 전체 아모스서 내용입니다만 3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 안에 하나님 위로를 받으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계속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보면은 7장에서 나옵니다만은 농사 짓고 있는 뽕나무 재배하고 있는 아모스를 택해서 선지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제 어때요? 그들이 가장 책망한 구절이 바로 8장 12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기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이 시대는 먹고 마시는 것이 기갈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영적인 기갈. 그러면 이건 오늘날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여러분 이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시대는 우리가 이미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보장 정책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은 굶어서 죽을 사람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주었을 때 우리 신앙은 자세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은요. 1970년, 80년, 90년, 2000년 되기 전에 이때가 7, 80년 이때가 가장 우리 기독교가 부흥됐던 시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면은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상상을 초월하게 그 시기였다.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였죠. 보면은 이 시기. 어떻게 보면은 삶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더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부유함과 풍부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참 희한하지 보면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했고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고 시편 119편 말씀 그럽니다. 그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길, 은혜스러운 길을 주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건강했을 때, 은혜되었을 때, 이렇게 좋은 환경 때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어려움 당하면 싸움에 가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는 안 돼. 물론 그것도 유익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아픔이지만은 뭘 들으라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되 말씀의 대상을 지금 말씀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든 족속 인도했다. 누구였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 이 애굽에서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했어. 물론 바로 잡족들도 따라왔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창세기 15장에 너희가 400년이 되면은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담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애언 약속을 한 겁니다. 너희는 너희 이 후대에 애굽에서 종생활을 하고 나서 400년 되면은 돌아올 것이다. 고향으로. 이게 이미 창세기 15장 3절에 말씀을 한 겁니다. 15장에 쭉 내용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그 내용들이 3장에 타락했던 내용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러면서 2절에 또 연결이 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보응하리라. 이 그때 땅에 수많은 족속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모압, 암몬, 에돔뿐만 아니라 애굽 수많은 주위에 그런 나라였지만은 수많은 나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딱 뽑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백성 나라도 조그만합니다. 뭐 강원도 면적이나 정도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이 세계 그야말로 귀한 민족으로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 2절 말씀이요.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내가 알았다. 너희만을 쭉 뽑았다 그 말이죠. 우리도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5천만 뭐 얼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계 인구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했습니다. 택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택함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15장 4, 5,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4, 5, 6절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너는 내 백성을 내가 삼았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너는 내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나라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 내용들입니다. 보면은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알아서 내가 너희를 뽑아서 내 자녀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제 3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어떤 상황이라도 너희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라. 동행 약속입니다. 동행 약속. 함께 하신다는 거. 성경의 모든 부분들 그렇거든요. 보면은요. 동행 약속. 특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로 동행 약속을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모세가 죽고 이제 그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이제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여호수아 시대 때는 정복 시대입니다. 계속 싸워야 돼요. 나라를 차지하려니까 원주민들하고 싸워야죠.
그러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 그 모세도 엄청난 일을 못했는데 모세 밑에서 군대 장관이라 했던 그 여호수아가 그 엄청난 일을 마무리하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에 항상 그럽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주야로 말씀 묵상해.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 이런 언약과 약속의 말씀, 동행 약속입니다. 동행 약속.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신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과 함께 하실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하나 할 수가. 부부간에 서로 간에 도당증후도 뭐예요? 마음이 안 맞아서 하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 되고 함께하라고 계속 부탁하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삶.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더 나가서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성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기도로 맡기는 것. 예배드리며 주님의 우리 모든 신앙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점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신앙이 올바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다. 저 집에 지금 굴뚝에 연기가 납니다. 왜 연기 납니까? 불을 뗐다 그 말입니다. 불 떼지 않으면 연기 안 나죠. 안 있던 굴뚝에 어떻게 연기 날 수 있겠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로마서 8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심으면은 사망이 됩니다. 성령 영을 심으면 생명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성령 은혜 가운데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4절부터 8절까지 쭉 내용을 봅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는가. 사자가 음식을 딱 이렇게 움키게 하면은 물론 잡을 때도 와우 소리 지르면서 잡는다 합니다. 그런데 뭔가 모르게 움킨 것이 없는데 잡았다고 잡았습니다. 내 먹이를 잡았으니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뭐라고 해서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느냐. 더 나가서 젊은 사다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지르는가. 잡았다 뭔가 먹이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도 침범하지 말라고 소리를 왁 지른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겁니다. 보면은 원인 없는데 어찌 결과가 이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5절도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겠느냐. 새 덫을 해놓으니까 거기 새가 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혹시 시골에서 쥐덫을 한번 나봤습니까? 쥐덫을 놓기도 하고 약을 놓기도 하고 참 제가 이 젊은 시절 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거 참 많이 했습니다. 쥐를 잡아서 꼬리를 잘라가지고 몇 개씩 묶어오라고 그러고 몇 마리 잡았는가. 이것까지 이런 일도 해봤다니까 보면은요. 쥐 잡기 운동. 얼마나 쥐가 많았으면 그랬을까. 근데 이 쥐들이 덫을 해서 덫에 잡히면은 막 뛰어요. 덫을 완전히 고정시켜 놓으면 모르겠지만 그냥 놔두면은 거기서 쥐가 덫에 걸리게 되면 막 덫을 달고 돌아다닌다니까요. 보면은 막 튀는 모습이 그 생각이 되더라니까. 뭔가 모르게 덫에 걸렸으니까 튀지. 안 그러면 덫은 그대로 가만히 있죠. 6절에도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겠느냐. 이 나팔을 불면 반드시 어떤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던가 무슨 일이 났던가 적군이 쳐들어오던가 뭔가 모르게 경고 나팔입니다. 요즘에도 보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이상이 있으면 하고 울리기도 하고 어쩌면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참 좋은 시대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옷을 따뜻히 입으시오. 다 자기들 알아서 할 텐데. 비가 옵니다. 조심하세요.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바람 붑니다. 문단동 잘하시오. 다 자기 집이니까 알아서 할 텐데.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시대에 보면은요. 스마트폰에. 그런데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것도 묵상하세요 보면은요. 어떤 성읍에 재앙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뒤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보면. 왜 그랬을까? 왜? 조금만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지만 왜
잠깐 쉬어서 한마디만 왜 이런 일이 왜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금방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답은 나옵니다. 왜라는 것을 물어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모든 일을 그래 그랬을 거야 이런 거야 그러는데 조금만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것만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의심하면서 비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죠. 원인 왜 그랬는가. 그랬을 때 내 자신의 어떤 부주의와 아니면 환경적인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일어났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은 유비무환해야지요.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죠. 보면 신약의 종말장. 그런데 마지막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예비하라 준비하라예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딱 두 단어입니다. 보면 41장이나 42장 44장 말씀 보면은 44절 말씀 보면은 예비 준비예요.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이걸 마음에 새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방금 말씀했죠. 마지막 종말 때 이렇게 된다. 그러니 어때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구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수많은 지금 아모스, 호세아 이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세상 말로 흔들어서 넘치는 복을 주셔요. 지켜주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선지자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더라. 불순종했더라. 아니면 죄악을 지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 그들을 사랑하니까 원리처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생계의 수단입니다. 사랑의 매의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새기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금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바로 이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노아에도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 통해서 야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용서할 것이다. 그들은 돌아왔어요.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외면한 사람들은 결국에 어땠습니까? 다 물로 수장돼 죽죠 보면은요. 그런 겁니다.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빨리 나와라. 나왔으면 살 거예요. 노스 바로 이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들은 죽지 않습니까? 노스 부인도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것쯤이야. 이거 한번 뒤돌아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언약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8절에 사자가 부르짖는 듯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애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말씀은 올바로 바르게 증거해. 그래서 에레미야 23장이나 에스겔 13장 말씀 보면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즉 하나님의 자녀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몇몇 때린다. 그러면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증거질 않아요. 증거지 않습니다. 잘못 증거하는 겁니다. 보면 너희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한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좋은 세상에 어떻게 그 어려움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했을 때 백성들은 그걸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심한 책망 안 줄 것이다. 우리는 여러분 말씀은 1.1핵도 가감없이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의 참사가 쭉 보이는데 자 10절 봅니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서로 간에 포악하고 제약을 보면서 바른 일 행할 줄 뭔가 모르게 책망과 채찍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닙니다. 그대로. 그리고 11절도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너희 힘을 쇠하게 하여 너희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런 걸 보면은요. 돌아오지 않고 끝가장 고집세고 나가면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데 사치 바로 15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을 파괴되며
여름에 살, 겨울에 살 궁궐이 있고 여름에 살 궁궐이 있고 상하로 만든 궁궐이 있다네. 이것은 뭐요? 엄청난 사람들의 사치를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치의 원인 때문에 내가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누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상 이걸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 누구?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구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돌다리 두드려서 가라고 했듯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직장, 일, 더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하루 일정을 지금 세우지만은 그것을 이루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콩을 심어야 콩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혜를 심어야만이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한 것들을 심어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오직 오늘 하루 마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